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하여 고난과 선을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오셔서 강력한 파워 있는, 진실로 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시고, 이 복음 속에서 거듭나서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해서 고난과 선을 행함, 고난과 선을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고난이 올 때에, 핍박이 올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핍박 앞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하면 반박하고 미워하죠.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반박하고 미워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 통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 그런 핍박이 올 때, 그런 고난이 올 때에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복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복을 베풀어 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파워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더 강하게지고 우리 영혼이 더 축복을 받고 유업이, 하늘의 유업이 커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가 가장 파워풀한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초대교회 때죠. 이 초대교회 때는 로마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약 한 300년 동안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에 있는 거기에 교회에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300년 동안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도 부지기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지하에 있었을 때의 교회가 로마시 전체를 복음화시켜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화가 진행되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너무너무 힘있고 파워풀하고 사람들이 우러러 보고 사람들이 허무하던 사람들이 바로 지하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겉으로는 박해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허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허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가 바로 헬렌이라는 그 크리스찬이죠. 바로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를 낳았던 여자죠. 그 여자가 어떻게 콘스탄틴 대제를 낳게 됐느냐 하면 바로 지하에 그 카타콤에 있었던 처녀였습니다. 근데 로마시에 있던 장교가 바로 그 여자를 납치를 한 것이죠. 납치를 해가지고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바로 콘스탄틴이 되었습니다. 왜 젊은 남자들이 아름답고 외모도 굉장히 화려한 로마 여자들을 싫어하고 외모도 없는 그런 카타콤에 있는 처녀들을 사모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파워입니다. 힘이죠.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힘이 바로 그들에게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파워가 그 초대국 교회에 박해받는 성도에게 내재되어 있는가를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가 이제 초대교회와 같이 박해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럴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과 선을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1절부터 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남편은 여자의 머리지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듯이 순복해야 되죠. 자, 이렇게 순복하게 되면 그 아내가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몰라요. 그렇게 순복하는 아내에게 감화받지 않을 남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순복하는 여자에게는 엄청나게 감화를 받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지 아니하고 매사에 대들고 태클을 걸고 다리를 걸고 넘어진다면 그같이 보기 싫은 아내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남편이 뭘 할 때마다 태클을 걸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항상 남편에게 들이대는 그런 그런 아내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남편은 자기에게 순복한 아내를 좋아하며 또한 감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쓰는가? 왜 갑자기 초대교회에 지금 고난과 선을 행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으면서 갑자기 가정사회에 깊이 개입하여서 아내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이것은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교회는 큰 가정이기 때문에 작은 가정인 그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항상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가정을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요. 귀신들의 속삭임입니다. 귀신들은 항상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을 하찮게 여기는데 가정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큰 가정인데 가정이 다 깨어지는데 무슨 교회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가정을 깨버리고 이혼하고 교회 와서 충성하라 하는데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교회 전체가 큰 가정인데 가정을 깨버린다면 교회가 깨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귀신의 속삭임을 잘 알아차려야 되는데 귀신들은 항상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 가정을 깨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내적 음성이나 뭐 밖에서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뭐 들렸는데 항상 그 이야기가 누구를 이간질시키고 누구와 사이를 깨놓고 이건 전부 귀신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지 누구를 깨버리고 관계를 깨버리고 훼손시켜버리고 이간하고 이건 귀신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가정을 깨서는 안 될 것이요. 가정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교회보다 더 중요합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교회 일하느라고 가정이 못 돌본다면 그건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예요. 먼저 가정부터 충실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일이 있는 것이지 교회 일은 또 솔직히 없습니다. 교회 일이 뭐 있습니까? 교회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사랑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커지고 대형화되면서 교회 일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뭐 엄청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교회 일 안 해도 됩니다. 교회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교회는 그저 하나 되고 화평하고 사랑하면 돼요. 교회에서 제일 큰 일이 뭐냐? 사랑하는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는 아무 일도 없어요.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정이 더 중요해요. 가정부터 충실히 하시고 가정을 튼튼히 세우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큰 가정이니까 작은 가정들이 충실해야만이 큰 가정도 기쁨이 넘쳐요. 가정에 기쁨이 없는데 교회 와서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가정부터 기쁨이 넘쳐야만이 그런 사람의 얼굴에 넘쳐야만이 교회에 와도 똑같이 기쁨이 넘치겠죠. 자, 그래서 이 가정을 어떻게 잘 섬기고 나갈 것인가를 지금 아주 귀한 교훈을 하고 있는데 이게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 작아서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그게 진짜 파워가 거기 있습니다.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하나 되고 가정이 잘 될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파워가 생기는 것이지 가정이 깨지고 나면 모든 게 끝장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아내 된 자들아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랬습니다. 마치 남편을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고 순복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게 되면 요즘 이런 가정은 없지만은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한다면 이게 엄청난 파워가 그 가정에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그렇게 숨긴 여자를 무시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기면 반대가 됩니다. 그런 아내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역으로 또 섬기게 되어 있어요. 서로 섬기는 것이죠.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도를 순종치 않는 자는 불신자죠. 불신 남편입니다. 불신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불신 남편 전도는 말로가 절대 안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가까운 식구들은 절대 말로 가지고는 전도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 합니다. 이렇게 감화를 줄 수 있는 행동으로서, 사랑으로서 전도가 되는 것이지 말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 남편이 항상 그 아내를 본다는 거죠. 뭘 보느냐?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리고 뒤에 정결한 행위는 붙어 있는 건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본 자세인데,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돼요. 두렵고 떨림. 항상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정결한 행위를 가지게 되어 있어요. 정숙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행위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에 정결한 행위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틀림없이 또 어떤 사람은 저를 이단이라고 말할 거예요. 행위 구원자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인데 뭐가 두렵느냐? 과연 그럴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 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리죠. 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명하신 것을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지 두렵고도 두렵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떨리지도 아니해서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의 기본 자세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옥 심판을 생각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앞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조금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멸망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말 들을 거고 사람 말 들을 거고 성경 말씀을 딱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전반적으로 믿는 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자세를 가다듬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도 구원이라는 것도 항상 지옥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심판과 구원이 항상 같이 갑니다. 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사람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진정한 성도예요. 진정한 성도는 죄에서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을까봐 두려워 떨어야 되며 정말 죄에서 구원받은 것에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정결하게 합니다. 순결하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늘 행하며 정결하고 순결한 행위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태도를 가지게 되면 남편에게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면 그 남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남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내를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행위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비롯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상한 복음을 받아버린 이 현대는 이게 안 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정숙하지를 못합니다. 행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못한 거라. 그러니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베드로전서 이렇게 또 뒤에 오면서 요한 1, 2서, 야고보서 이런 걸 보십시오. 전부 다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선한 행위에 대해서.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절대.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한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다 하는 자들이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한 행위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우스갯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심판에서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선한 행위를 가져야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2단인, 3단인 논단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가 정말로 죄에서 구원받고 심판에서 구원받았다면 그건 기쁨입니다. 당연히 선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옛날에 죄인이었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도 이래 말해요. 전에 죄를 짓다가 죄에서 구원받았으므로 옛날에 지은 죄는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할렐루야. 자기 한계를 알아야 돼요. 한계를 뛰어넘지 말고 자기가 무슨 예수님입니까? 한계를 뛰어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알고 자기의 약함도 알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설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겁니다. 할렐루야. 부끄러워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알 때에 두려워할 때 그때 하나님 볼 때 그 사람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남자들 눈에 여자들이 언제가 제일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남자들 앞에 부끄러워할 때 그때 여성들이 모습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다소하게 부끄러워할 때 제일 보기 싫은 게 부끄러움이 없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이건 완전히 부끄러움도 없고 체면도 없고 양심도 없고 이렇게 되면 이거 참 보기 싫은 여성의 모습이죠.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고 약할 줄 알아야 되고 한계를 알아야 되고 죄인의식을 가질 때에 그때 하나님 보실 때에 그 겸손한 모습이 보기 좋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겸손해야 돼요. 자, 이러한 태도를 가진 아내를 남편이 어찌 감화를 받지 않으며 어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남편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3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여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로마 여성들이 굉장히 외모를 중시했고 지나치게 외모를 꾸몄다고 전해집니다. 머릿결에는 머리를 이렇게 베베 꼬아가지고 금실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머리 단장하는 데만 해도 하루 종일 걸렸다 그러죠. 예. 그 줄리안 같은 이런 그 석고상을 보면 머리가 탁 뒤로 따가지고 아주 멋있게 되어 있죠. 그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때 여성들의 한 단면입니다. 자, 그렇게 외모를 중시하게 되면 이게 남성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요? 눈요기감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모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진짜 마음이 흔들리고 그 마음이 끌리는 것은 어디에 끌리는가? 그 자연적인 그 모습과 그 속사람, 그 인격에 끌리는 것이지 그 은은하게 풍기는 그 인격에 속사람에 풍기는 것이지 그 절대로 꾸민 외모에는 끌리지 않습니다. 외모를 꾸미면 꾸밀수록 남자들은 도망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처에도 가기 싫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요 제일 아름다운 여성의 얼굴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그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얼굴, 땀에 젖어가지고 머리카락 막 엉클어져 있고 그 얼굴에 태양빛이 걸려가 시꺼매가지고 갈색으로 구워져 있는, 그래가지고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그 모습이 제일 아름다워요. 그런 모습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제일 아름답고 제일 끌립니다. 어떤 모습이 제일 보기 싫은가 하면 얼굴에 비비크림을 떡칠을 해가지고 한겹을 완전히 입혀가지고 걸어 있는 그 보기 좋습니까? 여기 무슨 귀신처럼 걸어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근처에도 가기 싫다니까요. 자연에서 우러나오는 그 빛깔, 그게 제일로 보기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보다 그 외모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모는 자연이든 인공이든 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보다는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꾸며야 되는가? 여기 나옵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꾸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것은 부드럽고 공손한 태도요, 안정한 심령은 조용하고 침착하며 평안함을 주는 태도입니다. 여성이 조용하며 침착하며 평안함을 줘야 돼요. 그리고 공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자, 이런 태도를 가지려면 전제가 되어야 돼요. 여성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면 신령한 생활을 하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해버립니다. 하나님과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신령한 생활을 해버리면 성경 말씀 읽고 말씀에서 감화받고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이렇게 신령한 생활을 해버리면 자연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속에, 그런 여성 속에는 남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큰 성벽이 쌓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뭐가 흔들릴 게 있으면 뭐가 어려울 게 있습니까? 정말로 안정된 신령을 가지게 됩니다. 평안합니다. 강 같은 평화가 흐릅니다.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공손한 것은 강한 거예요. 예, 그 강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강한 면모가 있으니까 그게 부드럽고 공손한 걸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고 사람의 마음이 초급해지면요 신경질 냅니다. 강팍해집니다. 신경질 내고 씀을 내고 강팍한 게 그게 강한 게 아니에요. 그거 지극히 약한 겁니다. 자기도 깨어지고 남도 깨고 지금 다 깨자는 이야기예요. 그건 약한 태도예요. 진짜 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반대입니다. 너무너무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평안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것이 부닥쳐와도 소화해낼 수 있고 포용해낼 수 있으며 너희 다스릴 수 있고 제압할 수 있는 그 강인한 면모가 부드러움에 있는 거예요. 그 온유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신이 내려주는 태도예요. 이것은 신령한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령한 생활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성들이 이런 태도를 가질 때에 진짜 정말 파워풀해집니다. 정말 그 가정이 파워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가정이 파워가 안 넘치고 깨지기 쉬운 가정인가?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초급한 마음을 가진 여성들이 집안에 있을 때는요, 진짜 불안한 거예요. 언제 돌출 행동이 나올지 모르고, 언제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모른다면 이건 곤란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다스릴 수 있고 덮을 수 있으며 포용할 수 있는 온유와 겸손과 안정의 심령에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값지다 했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한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자, 어떤 단장을 했는가? 전에 거룩한 부녀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듯이 남편에게 순복하는 단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단장입니다. 자기 단장. 이게 아내의 단장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하늘같이 모시고 하나님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는 그 모습이 오히려 자기를 단장하는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성들이 남편에게 순복하는 그 모습은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고 진짜 고고한 모습이고 정말 고결한 모습입니다. 정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고결함이 거기에 서려 있습니다. 남편을 깍듯이 이렇게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누가 이렇게 했는가? 바로 대표적으로 사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5, 6절에 나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나오죠. 너희가 선을 행하고 이게 앞에 두었던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의 태도요. 그런 심령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아무 두려운 일은 남편의 돌출 행동에도 놀라지 아니한다. 신경질적으로 대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이죠. 남편이 아무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은행을 한다 할지라도 놀라지 않습니다. 신경질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돌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누구의 딸? 바로 사라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성들 중에 아내들 중에 사라의 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라의 딸. 이 사라의 딸은 신령한 생활을 함으로써 남편을 주를 모시듯이 섬기는 아내가 바로 사라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 여성들이 사라의 딸이 된다면 이 사회는 파워풀한 사회가 됩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파워풀한 기독교인들이 됩니다. 이 기독교 가정은 정말 힘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감히 사탄이 넘볼 수 없는 그런 가정으로 단단하게 성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가정이 있었기에 교회가 파워풀해지고 그런 가정들이 있었기에 그 작은 사람들이 그 카타콤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로마시 전체를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었으며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짧은 세월 동안에 전 세계를 복음화했던 그 복음이 밖으로 나오면서 평안해지면서 타락해지고 가톨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차라리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계속 박해받고 있었더라면 아마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데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가정의 기본이 여성이 늘 신령한 생활을 해서 안정되고 그리고 온유한 신령으로서 어떤 남편의 돌출 행동도 마음을 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대하지 아니해서 그렇게 사라의 딸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기독교인들 가정들은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너무 지금 약한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강한 가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가정은 아내에게 달려있어요. 남편이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의 주인은 사실은 아내예요. 그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섬기고 못 섬기냐에 따라서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얼마 가지 않았어 남편이 교회에 따라 나오게 되어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남편에게 교훈을 줍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어떤 지식일까요? 바로 창조의 원리였던 일부일처의 지식입니다. 한 남편에게는 한 아내만 주었죠. 한 아담에게 한 하와를 주었지 아담에게 10하와 100하와를 준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부 다처는 하나님이 내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악한 행동으로 낸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한 남자는 한 아내는 족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더 이상 눈을 돌리는 건 없나에 속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되는데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적 방종에서 벗어나서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내들은, 여성들은 그릇 자체가 남자보다 연약해요. 약해요. 또 연약하니까 사랑스럽죠. 여자들이 강하면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성들이 좀 약한 데가 있어야 남자들이 사랑을 합니다. 사랑스러워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남자가 안 되니까 잘 모르죠. 여성들은. 남자들은 여자의 어떤 모습에 끌리는가, 약한 모습에 끌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강한 모습은 절대 끌리지 않습니다. 매력 없습니다. 약한 그 모습에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성들이 약한 그릇임을 알아야 된다고 처음부터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약하게 만들었어요. 약한 그릇이요. 그 다음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야 됩니다. 함께 저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자로 알아야 됩니다. 남자들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성들도 같이 하늘나라 가서 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귀히. 하나님께서 귀히 여김으로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 가정에서 가장 귀히 여겨야 될 것이 있는데 남편들은 아내가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아내가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안 됩니다. 왜냐하면 늘 가까이 있으니까 매너리즘에 젖어버리죠. 일상생활에 젖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데도 불구하고 그 귀한 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늘 만나보세요. 만나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굉장히 만나지는 게 신기하고 대단하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만나보면 일상사가 되어버립니다. 일상사가 되면서 신기한 게 없어요. 신기한 게 없어요. 늘 기도하면 늘 말씀해 주시고 늘 만나주시고 늘 이야기하니까 그냥 곁에 있는 아내와 남편과 같고 집에 있는 사람들과 식구와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 신기한 게 없어져요. 그런데 그거를 극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이 신기한 분이요 귀한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아내가 있으니까 귀한 줄은 모르는 거예요. 태양과 물이 늘 함께 있으니까 귀한 줄 모르듯이 좋은 공기가 늘 있으면 귀한 줄 모르듯이 그게 없어져 봐봐요. 얼마나 그게 필요한 건데 좋은 공기가 없어져 봐요. 매연에서 살아봐요. 얼마나 공기가 참 귀한 것인지 그때 깨닫듯이 아내가 없어지면 그때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에 같이 있을 때에 귀한 줄 알아야 돼요. 남편들은 그래서 이상하게 남편들은 아내가 귀한 줄 모르더라고. 밖에 여자만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진짜 안에 좋은 아내가 있는데 제일 귀한 분이 있는데 그거 모르고 밖에 있는 여자들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말고 진짜 속에 있는 집 안에 있는 내 아내가 제일 귀한 줄 알고 그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귀히 여기라 되어 있는데 이 말에는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귀히 여겨야 돼요. 귀히 여겨야 돼요. 이게 또 우리나라 문화에 또 이게 안 돼요. 기업 문화에 가면 윗사람들 아랫사람을 짓밟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태도예요.
아랫사람이 없으면 지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일은 다 아랫사람들이 해주는데. 그러므로 그 기업이 움직여 나가게 만들어주는 아랫사람들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귀히 여길 줄. 그게 기업 잘하는 사람이요. 그게 괜찮은 윗사람들입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만 잘 실행이 되어도 파워풀한 가정이요. 파워풀한 기독교가 됩니다. 그리고 세계를 전복시켜 놓고 국가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그런 기독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니까 기독교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사회에 미친 파장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가정부터 안 돼.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 이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깊이 깨닫고 알아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남편을 귀히 여기고 남편에게 순복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가정을 잘 세울 때에 그때 교회도 파워풀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상하게 교회들은요 가정보다는 교회에 충실하라고 말을 해요. 가정보다는. 그거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충실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정에 더 충실하세요. 가정이 사랑으로 단단하게 결속되는 거 그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저절로 강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8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고난과 선이라는 제목이죠. 오늘 제목이 고난과 선을 행함인데 어떻게 고난 속에서 선을 행할 수가 있는가를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 자, 이제 가정의 일을 넘어서 가정이 단단하게 하나가 되어 결속된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와서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꼭 보면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하나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단들은 항상 가정을 깨려고 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교회 다녔는데 어떤 교회 다녔는데 가정이 평안하다. 그럼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예요.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 나가서부터 이상하게 가정에 불화가 많이 생긴다. 가정에 싸움이 잦고 가정이 이상하게 평안하지 않다. 교회 바꾸세요. 교회 잘못된 교회입니다. 이단 교회예요. 딱 그래요. 보면은 이단에 가면 꼭 가정이 흔들흔들해요. 가정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참 교회는 가정이 단단하게 결속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가정의 기쁨이 넘쳐야 교회에 와도 하나가 되고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 있는 게 모든 비밀이. 그래서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교회는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체휼하며 되어 있습니다. 체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몸체자에 구제할 휼자입니다. 몸을 구제한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돌아보고 사정을 돌아보고 그 구해주는 것을 체휼이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 체휼은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어려운 것을 구해주는 것을 체휼한다 그러는데 이 체휼은 또한 그렇게 하려면 기쁨도 슬픔도 같이 해야 됩니다. 항상 교회는 기쁨도 슬픔도 온 교회가 같이 해야 돼요. 체휼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사정을 돌아보고 구해줄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형제를 사랑하며 나옵니다. 이것은 형제 사랑은 더 쓸 것도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세 계명이 유일한 계명이죠. 오늘 우리는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불쌍히 여기며가 나오는데 사랑이 딴 게 아니라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전도를 잘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음으로 전도됐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어떤 마음을 구해주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해준 거 아닙니다. 죄인이고
그리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를 그 불에서 구원해 주었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뿐만 아니라 불신자를 향해서도 항상 우리들의 마음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제가 부족하지만 오늘 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면, 어떤 사람이 우리 또 그 사무실에 왔었어요. 와가지고 한 2시간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그 사람 이름은 저는 몰라요. 근데 그 사람 그 전화번호는 제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도 하니까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내가 적어놨냐 하면 딱 뜨면 서울에 시끌이 돼 있어요. 시끌이. 오면 보통 한 장시간 한 2시간 기본이고 3시간, 4시간에 한번 떠들고 자기만 떠들다 가니까, 그래서 수의 시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진짜 바쁜데 온 거예요. 와가지고 내일 또 2시간 또 딱 잡아먹고 갔습니다. 그런데 불쌍하더라고. 진짜 이야기 들어보니 불쌍한 거라. 왜 불쌍하냐 하면, 군청에 가도 그 사람을 배척해. 예. 지적공사 가도 배척해. 설계성질 가도 배척해. 아무도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단체도 없고. 그렇잖아요. 사회가 냉정하잖아. 근데 우리 사무실 너무 따뜻한 거야. 그래서 실컷 떨다 가면서 이러면, 여기 뭐 마음이 풀린다. 마음 풀린다면서. 안녕히 가세요. 잘 가세요. 야, 여러분, 왜 그 사람이 여기만 왔을 때 마음이 풀렸겠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이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런데 불쌍히 여겼거든. 불쌍히. 그거밖에 없어요. 속에는 중병이 있지. 화병이 나가지고 화는 더 끓고 올라오지. 누가 그 말을 좀 들어주고 불쌍히 여겨주면 가라앉을 텐데, 아무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고 전부 그 사람 손가락질 하니까 그 사람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서는 이렇게만 되면 기독교인이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매료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파워풀한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게 바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가 나옵니다. 이 겸손한다는 것은, 겸손하지 않다는 게 뭐냐 하면, 교만이 뭐냐면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무시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의 증거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항상 자기가 사람들보다 가장 못났다는 것을, 가장 죄악성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부패하다는 걸 아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에 겸손이 되는 것이며, 또한 이 겸손은 맨 처음에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지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죄인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처신하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의 귀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도 모르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면 그건 사탄 마귀지요. 하나님 바로 처단합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한 자를 제일 먼저 처단시키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두 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뭐든지 물어봐야 돼요. 알아도 물어봐야 됩니다. 알아도 물어보면 하나님이 깊이 있게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는 끝이 없어요. 그 깊이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다고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너무 제한적으로 알고 있죠. 그러므로 간단한 문제도, 너무 잘 아는 문제도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는 자세가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며, 또 하나님이 그런 걸 부어주셨을 때에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이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좀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전도지가 다 내려온다 하는데, 저는 몇 주간 딜레이 시킬 예정입니다. 바로 전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왜 딜레이를 시키는가?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전도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전도가 되는 것이지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광대하고 공효의 문, 광대한 공허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어야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면 그게 우리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한 사람이라도 전도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전도 좀 됐다고 내가 했네, 내가 끌고 왔네, 내가 이끌고 왔네 이런 말 하면 교만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몇 주간이고 기도만 할 겁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광대하고 이 지역에 광대하고 공허를 이루는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난 뒤에 전도되면 내가 했다는 말 안 하겠죠. 그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인의 파워입니다. 이게 참 성도의 파워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 9절에 악을 악으로, 자, 오늘의 주제문이 나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리여 도리여 복을 빌라. 베드로전서가 같이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환난에 처한 성도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환난에 처했을 때, 앞으로 엄청난 핍박에 우리가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는가? 행동 지침을 지금 알려주는 게 베드로전서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바로 환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준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데 박해자들을 향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박해자는 원수를 여기지 말라는 거죠.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의 말씀들은 들어보면 이거는 보통 사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를 행동으로 옮길 수만 있다면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거의 신적인 존재, 성인이에요, 성인. 자, 어느 정도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사실은 이걸 우리가 다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짐을 지어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을 얻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라. 성숙하라. 원수에게 이 정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해야 됩니다. 이 정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말세에 핍박하는 때가 이르게 될 텐데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는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여기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됩니다. 9절에 베드로전서 3장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도 커지게 되고, 우리가 유업을 하늘나라에 받을 유업도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인을 덮어주고 원수를 사랑해주고 그만큼 영혼이 파워풀해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큰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 가서도 큰 인물이 되고 큰 유업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게 큰 복입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심리를 동행해주고 그도까지 주면서 왼편도 돌려드는 그러한 희생정신, 양보정신, 그러한 복을 빌어주는 정신이 그게 나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큰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영혼이 커지는 방법이에요. 그 영혼이 커지는, 그 다음에 하늘의 상이 커지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이 성도가 나약한 성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파워풀한 큰 성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범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아라. 화평을 구하여 마치 보물을 구하듯이 화평을 구하고 이를 쫓아라. 화평을 쫓아라. 즉 짐승을 쫓듯이 사냥꾼들이 짐승을 추격하듯이 화평을 추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 메세뿐만 아니라 검세에서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무엇보다 먼저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혀를 범하여 악한 말을 거치고 그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추구하고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러냐 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악한 자를 대적지 아니하고 악한 자에게 오히려 선을 베품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커지고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항상 먹는 것은 먹는 자에게서 나오고 단 것은 강한 자에게서 나옵니다. 삼손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사사기 14장 14절에 보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도다. 항상 유익을 주는 것은 어디에 있냐? 원수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 원수들을 대적하고 원수들과 그 사회를 좋지 않게 해가지고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좋은 것은 영혼에 강하고 빛나는 것은 원수에게 키가 있어요. 그 원수에게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화평을 추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서 끝나 선을 향할 때에 고난 중에 선을 향할 때에 바로 그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12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저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악행하는 자, 악인에게는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십니다. 항상 심판은 누가 제일 잘하는가? 우리가 못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원수를 우리가 잘 갚을 것 같아도 잘 못 갚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누가 제일 잘 갚아주는가? 하나님이 잘 갚아줍니다. 그러므로 모두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파워풀한 힘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서 우리는 고난과 선을 행함, 고난과 선행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몇 구절 되지 않는 바로 이 가정에 충실하는 문제와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을로 갚는 이런 문제들 몇 구절만 사실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이것만 1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 성도들이 행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이 한국을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를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숫자가 적어도 요 정도만 행해도요, 굉장히 파워풀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이거를 듣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만이라도 바뀌어집시다. 할렐루야. 바뀌어진다면 우리를 통해서 세계는 바뀝니다. 파워풀한 큰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고난과 선을 행함, 고난과 선을 행함. 오늘 말씀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